오늘 기도하셨는데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있겠죠. 자, 나는 몸이 건강해지도록 기도했다. 손 들어보세요. 몸이 건강해지도록. 네, 나는 누군가 화해, 좋은 관계 맺기 위해서 기도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앞으로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 손 들어보세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청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받을 것이다. 있죠? 자, 외워봅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있습니까? 그럼 오늘 기도한 게 다 이루어져 버렸네. 네. 요즘에는 무슨 절이죠? 부활절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단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지요. 오늘 복음에 보면 마리아 막달레나는 무덤에 찾아갔는데 무덤이 예수님이 계셨어요? 비어 있었어요? 비어 있었어요. 최초의 부활의 목격 증인들의 증언은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부활했다. 시체가 있을 자리에 예수님의 몸이 없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부활하셨다 하고 믿고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오늘 복음처럼 훔쳐갔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거다.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자, 믿는 사람에게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어디에 살아계시다? 내 안에. 어떤 사람은 무덤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을 못 믿겠다고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부활을 믿은 사람은 부활을 살겠죠.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은 죽음을 살겠죠. 우울증이 왜 걸려요? 우울증 걸리는 가장 지름길은 방에 불을 다 끄는 거예요. 그리고 어둡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기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그리고 왜 그래요? 돈이 아까워서. 밥도 부실하게 먹어요. 왜 그래요? 돈이 아까워서. 우울증 신호였죠.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는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특히 가정의 어머니들은, 가정의 여성들은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내 안에 부활하셨다 하고 믿는 사람하고, 아이고 오늘 날씨도 안 좋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 예수님이 아마 또 순환하셨나 보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살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살 거예요? 자, 외쳐봅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자, 여기 가운데 암이 있는 분이 있겠죠? 오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어제
어제 주일날 부활했으니까 오늘이 여러분의 첫 목격 증인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나타나서 암에 걸린 사람을 다 치유해 주실 것이죠. 자, 나는 치유됐다. 암에서 치유됐다. 예수님이 암에서 치유되리라. 믿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나는 관절, 무릎도 아프고 삭신이 쑤시고 관절이 치유됐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잘 걸어다닐 수 있도록, 건강하게 걸어다닐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관절을 건강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허리 아픈 사람, 우리 많은 우리 어머니들은 그 허리를 굽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청소하고 뭔가 집안 살림하고 허리 굽힌 일이 많아요. 그래서 허리와 관절이 많이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런 모든 허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허리야 치유되라 하고 치유해 주시는 거지. 여러분, 치유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허리와 관절을 다 치유했다고 믿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기도하는 거죠. 자, 여기에 위장이 안 좋은 사람 있죠? 네. 대장도 안 좋은 사람도 있죠? 간이 아픈 사람도 있죠? 허파가 안 좋은 사람도 있죠? 심장이 두근두근한 사람도 있죠? 이 모든 사람을 부활하신 주님이 치유하려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성들이 자주 걸리는 무슨 병? 가슴병, 화병, 그 다음에 뭔가 여성들만 걸리는 병, 누구나 아셔? 우리 주님은 다 알겠죠? 이런 모든 병을 주님께서는 치유해 주십니다. 악이 물러나고 악습이 치유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하십니다. 성령의 8가지 열매가 여러분 안에 서서히 맺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영, 기쁨의 영, 평화의 영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편안하냐 하고 질문했는데 우리 모두가 마음의 평화가 간직되기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그러셨죠? 주님의 주는 평화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살리는, 재창조하는 평화입니다. 자,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쉬고 숨을 크게 내쉬고 천천히 해봅시다. 숨을 들이쉬고 주님께서 평화의 숨결을 우리 숨에 넣어주십니다. 주님께서 평화의 숨결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면서 평안하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네, 평안합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평안합니까? 네, 평안합니까? 네, 평안합니다. 하느님의 성령의 숨결이 여러분 안에 넘치도록 내리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평화의 성령을 우리 안에 가득 넣어주십니다. 평화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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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의 숨결이 숨 쉬는 순간마다 내리기 때문에 나는 평화롭습니다. 평화로워요. 웬만해서는 내가 화를 안 내요. 왜? 평화로우니까. 나는 놓다 하면 자버려요. 왜? 평화로우니까.
나는 남편이 아무리 괴롭혀도 절대 화를 안 내요. 왜? 평화로우니까. 나는 바퀴벌레가 걸어가도 절대 놀라지 않아요. 왜? 평화로우니까. 나는 평화롭습니다.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하느님의 평화가 부활하신 주님의 선물로 여러분 안에 내리고 있습니다.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리고 있습니다. 막 저녁에 막 먹던 사람도 성령의 절제 은혜가 내리는 바람에 막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날씬해질 겁니다. 주님, 날씬해지는 은총을 주세요. 절제 은총을 주세요. 배부르다. 성령으로 배부르다.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 성령의 절제 은혜가 내렸다. 네, 이제는 새끼만 드세요. 저녁에 막 먹지 말고. 자, 우리 관계, 부부 관계 안에 주님께서 성령의 은총을 주십니다. 우리 모든 인간관계 안에 주님께서 소통의 영을 주십니다. 악마에게 사로잡힌 아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 아들이 악령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와서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하실 수만 있다면 무엇인지 저희 하실 수 있고 가엾이 여길 수 있습니다 하고 청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한번 여쭤봅시다. 하실 수 있으니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느님이 살아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재창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치유는 믿음의 힘에서 온 것입니다.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병을 치유해 주시고 내 정신에 맑은 영을 주시어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산도로 여기서 저리 옮겨져라. 그러니까 여기 관악산이 저기 북한산으로 옮겨져라. 그러면 어떻게 되지? 산이 옮겨져 버리면 우리 삼성산이 위험한데? 그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산이 움직일 정도라면 우리의 병도 치유되겠죠? 믿음은 마치 겨자씨처럼 겉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으나 실은 엄청난 힘을 지닌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의 힘은 기적을 낳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란 부활한 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죽고 나서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부활하셨을까요? 당신 힘으로 부활했나요? 하느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을 믿고 죽음에서 살리시리라는 성부 하느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느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입니다. 사랑의 힘미로 하느님은 예수님을 살리고, 우리도 죽음을 치닫고 있는 여러 가지 병고에서 하느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 아들을 부활시킨 겁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기쁜 소식입니다. 외쳐봅시다.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은 우리가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주님 집 한 채 주세요 하면 되려나요? 네, 주님께서 주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의 평화, 우리 육체의 건강이죠. 그걸 먼저 청해야 되겠죠. 주님,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기도를 몇 단 했어요? 1000단을 했다니, 1000단을 하는 모든 사람이 천국을 안 가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나는 천국을 떠났다, 1000단 했다, 천국을 떠났다. 참으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사랑으로 살아계시고, 기쁨으로 살아계시고, 건강으로 살아계시고, 행복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치유된 사람처럼 살아버리면 되겠죠? 저도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노인처럼 살아야 되나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나는 73이지만 73을 깎아버렸어요. 몇 살로? 20살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53이에요. 청년처럼 살 거예요. 물론 나도 병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건강한 사람처럼 살 거예요. 걸을 때도 건강한 사람처럼 걸어야 돼요? 아니면 흐느적거려야 돼요? 나는 암이야, 암. 이 사람은 성이 암시고 이름이 환자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암이 우리 주인이에요? 암은 우리 몸에 0.001%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암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드디어 발견될 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암 발견되기 전에는 암 없는 사람처럼 살았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암 한번 발견됐다고 그냥 사람들 올 때마다 텔레비 볼 때마다 암약 마치 성이 암시고 이름이 환자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 왔다. 처럼 살아버리면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처럼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건강한 사람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건강을 주신 사람처럼 살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문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젊은이처럼 살아라고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어린이 같은 사람이다. 어린이처럼 살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유치원 학생처럼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겠다. 자, 유치원 1학년생 손 들어보세요. 매일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나는 유치원 1학년이다 하고 젊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많이 먹었다고 우리 몸을 나이에 따라서 흐느적거릴 필요가 절대 없어요. 이제는 건강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불행한 일이 있더라도 행복한 사람처럼 살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누구?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시달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행복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 설계도를 딱 해놨어요. 행복하여라.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행복한 사람처럼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도, 여기서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 로마에 전쟁이 많았어요. 남편이 전쟁터에 가서 죽고, 과부들의 이야기예요. 과부들이 남편이 없으니 얼마나 슬퍼요. 그런 과부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아무리 슬픈 일이 있더라도 내 인생을 슬픔 속에, 불행 속에 맡기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부활해서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야, 눈 떴다 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고 예수님이에요. 이걸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께서 와, 정월 신부 눈 떴다 하면서 기쁘게 맞아주신 주님 때문에, 마치 잃었던 아들의 비유 있죠? 아버지는 달려나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하는 놀라운 이야기 있잖아요. 이 놀라운 일이 매일 아침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이구, 오늘 날씨도 안 좋고 오늘 내가 삭신도 쑤시고 아이고, 오늘 재수 없네, 오늘 우울하게 지내야지, 그러면 밥도 대충 먹고 그 다음에 사람도 안 만나고 뭐가 시작돼요? 우울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우울증 행동을 하니까 우울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우울증에 내 인생을 맡기면 돼야 안 돼요? 중복 8단에 내 인생을 맡겨야지.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그래서 오늘부터 행복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학교로 초대합니다. 행복학교 1학년으로 초대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행복하여라 노래 부르면서 행복학교에 딱 등록해가지고, 주님, 오늘 행복한 사람처럼, 기쁜 사람처럼, 사랑 가득한 사람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처럼 살아버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돈 내야 되는 거야? 공짜야. 공짜. 하늘나라에 유치원생으로 등록합니다. 공짜야, 아니야? 공짜야.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거는 다 공짜예요. 공기 공짜요. 물 공짜요. 땅 걸어다니는 거 공짜예요. 땅 걸어다닐 때마다 10원씩 내면 어떡해? 우리 못 살아. 공짜. 주님께서 하늘나라를 공짜로 주셨어. 이제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 주님, 저를 왜 이렇게 보고 싶어 하시고 좋아하시고 저를 왜 이렇게 거울을 쳐다볼 때마다 이렇게 잘생긴 얼굴이 있다니 놀랍기만 하도다. 이렇게 살아버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왜 그렇게 안 살아요? 이게 바로 건강의 지름길이에요. 아니 주님께서 나를 좋아하시고 보고 싶어 하시고 하늘의 은총을 넘치도록 못 주어서 안달이신 이 주님을 생각만 하면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 우리 주님을 설레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하고 저녁에 잘 때도 주님 하루 종일 이 당신의 은총으로 내가 너무너무 큰 은총을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자는 거야. 잠 못 자는 사람은 왜 잠 못 자요? 이 주님의 넘치는 은총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우울증거린 사람은 왜 우울증거려? 이 주님의 넘치는 은총, 나를 보고 싶어하고 안아주시고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삶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마치 아비 없는 자식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버지 하느님이 우리를 늘 기다리시다가 달려나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출 정도로 사랑받는 존재예요. 자, 외쳐봅시다. 주님, 저를 좀 그만 사랑해 주세요. 너무너무 사랑해 줘가지고 제가 암 걸렸어요. 자, 나는 이제부터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처럼,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가장 기쁜 사람처럼, 건강한 사람처럼 살아가리라. 아버지 하느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왕처럼 먹고, 걸을 때도 사랑받는 사람처럼 걷고, 거울을 쳐다볼 때도 너는 왜 이렇게 예쁘냐? 오 주님 사랑합니다. 다 부활했네 보니까.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은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도록, 얼굴도 부활하고 몸도 건강하게 부활하고 걸음걸이도 부활하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환하게 부활하도록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을 여러분으로 삼아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